할렐루야. 네. 수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일본판 송명희 시인이라고 알려진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도 장티푸스를 알아가지고 고혈로 인해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면서 뇌성마비를 앓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 후로 이 미즈노 겐조라는 이분은 듣고 보고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들이 이미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전신불구로서 평생 동안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분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던 그때 새롭게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잘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미야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야노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의 말씀을 그가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별 감동이 그에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려움과는 너무나도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 같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을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때 미즈노 겐조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 몸에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를 3번이나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고 이르시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가 복음에 접속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도 미즈노 겐조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열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집을 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음과 모음이 적힌 글자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하나씩 짚어가고 있으면은 쓰고 싶은 문자에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딱 꺼내놓고 그 다음 문자 하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걸로 해서 조합을 완성시켜서 그것이 시가 되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집이 완성되자 그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보내서 그분에게 정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시집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시편을 씁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절망과 죽음이 전부였던 그가 복음에 접했을 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짐만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3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읽었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3사람의 이야기를 전체 5장에다 싣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뤄가는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 또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비통함 앞에서 절망하는 아버지 야이로, 도무지 속수무책인 자신의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3사람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에
밤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저간 위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자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렸는가 하면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오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세 사람에게 모든 치유의 원동력을 제공하시면서 그 생애를 긍정적인 생애로 바꾸고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자애로운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이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Am I accepted?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아내에게 to my wife, 그리고 나는 내 남편에게 to my husband, 나는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Am I accepted to them?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no라는 대답이 나올 때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어렵고 끝내 우리 자신도 견뎌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교회인데요,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득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저기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또는 저기 어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소속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속감의 차이입니다. Do I belong to this group of people? 그러니까 Am I accepted? 이 소속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익숙한 사람들끼리는 웃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소속감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가치감입니다. 가치관. Am I needed? 이 질문입니다. Am I needed? 내가 정말 요구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쓸만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가? 요즘 세상에서 나이 많다는 것이 슬픈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빨라져서 나이가 많으면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어서 자꾸 인기가 떨어집니다.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께 효도하려거든 자주 이런 말을 해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 곁에 계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나왔는데 그 마이크에 대고 TV에 나와서 아버지, 제 곁에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가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하고 생각하게 돼야지, 가치감이 상실되면은 곧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치감이 이렇게 정말 자아 형성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삽니다.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신뢰감입니다. Can I really do it? Can I really do it?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진정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게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내가 무능하다고 할 때에는 나는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면은 나는 소모적인 인간이구나. I'm just a consumer. I consume all the flames of this household.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평가가 저평가가 됩니다. 건강한 자아 형성은 물론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소외감 또는 피해의식, 고독의식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 살던 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만 하니까 우리를 위한 예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졌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한번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으로 엄청난 수요의 귀신입니다.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으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우르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청년의 상태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발에 고랑을 차고요, 쇠사슬을 매고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학하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는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극심한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의 세 가지 절대적인 욕구 중에 하나, 소속감의 결핍이 극심해서 더욱더 이 귀신 들린 자는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이기를 거부당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자기 의지를 포기한 잘포자기의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의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의 반응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주를 따르기를 원했던 그에게 그를 치유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인지를 내 친속들에게 고하라 하신데,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 하신 거예요? No,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받아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소속감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행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분리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해본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방 문제 있는 아이들 보면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님비 현상이에요. Not in my backyard. 다 좋은데 우리 애하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말할 수 없는 긍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의 원동력은 긍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보시는 그 마음이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긍휼의 심정 앞에서 귀신이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그 눈초리만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적, 기적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 가운데 우리가 안수하고 긍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이 우리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나 귀신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계에서는 모두 다 예수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은 영계에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영계에 일단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기절할 지경입니다. 아, 그렇게도 몰랐던 예수 그분이 왕이시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거로사인에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부르짖던 그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분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소속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냐면 지금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대조된 모습입니다.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사건 앞에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그 현실적인 사건에 비중을 두면서 정말 한 생명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사건 문제가 아니라 돼지떼를 잃어버렸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그러한 몰인정한 세태,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12회를 불치병을 앓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12회 12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의, 한의, 민간요법 다 써봤지만 희망이 없었어요. 혈루증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킨 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문둥병자처럼 취급되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병 치료 때문에 가사는 탕진되었고 가족들조차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 영혼 정말 사랑하시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저 사람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지 몰라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인간의 3대 절대 조건 중에서 가치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위로를 받아야 할 때 그녀는 자신이 살아야 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밀리고 밀리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이가 이 여인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떤 권력도 손도 돈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는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의 그 접촉은 바로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도저히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나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불러넣어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건의 여인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동사는 손을 댔다입니다. 듣고 댔다입니다. 나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날 예수에게 손을 대어서 그물을 만진 사람은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리고 밀쳤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나왔고 어떤 사람은 군중심리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밀치고 밀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만남이 주님과 여인과의 컨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서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안수를 해보면요, 저도 안수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안수를 하면서 적어도 몇 가지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 안수를 해보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아본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얹으면 압니다. 아, 이분은 자기 의가 강하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많이 처리가 되신 분이구나. 이건 알아요. 금방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겁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모하는가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성령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주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수를 한다고 그냥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머리만 디민다고 안수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컨택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상실했던 가치감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날 고통받으며 소외되어서 자기 가치를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리고 복음과의 만남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에 접촉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사랑과 기도의 품으로 안아서 그분과 만나도록, 주님과 만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하고 부르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에도 아마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남에는 감격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짧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면은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병조차 고칠 수 없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신분에서 딸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오는 신뢰감의 상실입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요, 매사에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괴감에 빠져있던 그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거라사인의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소속감을 회복했다면은 혈루증 앓리는 여인의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다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감을 회복한 사건이고, 야이로는 주님을 만나 신뢰감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집안 사람이, 동네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회당장님, 이제 상황 끝이에요. It's over now. It's over now. No need to go there. 이제 상황 끝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따님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선생님 모시고 가나 마나예요. 이젠 끝났어요. 이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겁니다. 주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곁에서 들으시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다시 한번 크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너 지금 네가 가졌던 그 믿음 놓치면 안 돼. Hang on to it. Hang on to it. Hang in there. 요즘 말로 하면 hang in there. Hang on to it.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은 영적으로 좌절하던 야이로의 가슴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불길을 확 지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진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모셨지만 이 말씀 후에는 확고한 신뢰감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와서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뀐 분 저는 봤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골몇 번 듣고도 변화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는 교인도 있습니다. 능숙한 교인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얼마든지 봤습니다. 10수년, 20수년, 30수년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바뀌지 않는 수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믿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찬송 그 자체가 그 영혼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듣거나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러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찬양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리지 않은 찬양은 아무리 불러도 감상은 있지만 인생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요, 인생이 바뀌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제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지요. 주님만이 응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면서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e's ready. God is ready.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He wants to help us.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긍휼의 눈초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저의 영혼에 닿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손만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관심을 사로잡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소속감과 가치관과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 역사하리라 주께서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